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순간마다 개혁이 되어야 돼요. 개혁이라고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친다라고 한 의미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 25살 때 처음 왕이 되어서 주전 687년, 다시 말해서 29년 동안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느냐로 말하면 부정부패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부패한 사회였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라고 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를 막기 위하여 아수르라라고 한 나라의 원조를 기대하였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인물이 누구냐로 말하면 아스라라고 한 왕이었죠.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를 방문하여서 거기에 있던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온 왕이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개혁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귀한 은혜를 저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는 사건을 저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서고자 결단하였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가 결단하였던 결단은 어떠한 결단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우상을 멀리하게 되어져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행했던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하스 왕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외척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완성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가 25살 왕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우상들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게 되어져요. 산당이라고 한 것은 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처음 산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게 되어져요. 이처럼 산당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있다면 세속적인 영향력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교회가 세속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교회의 힘을 상실하고 말죠. 경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와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경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마침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라기스라라는 것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다 털어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대군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인간을 의지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고 한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다 패하고 말았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어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9절 이하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 보여져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느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석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한 목상을 부러뜨리고 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났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갔던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모든 속회와 속도원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도와 주님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과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속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속회로 예배드리며 또한 성도의 기제를 나눕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이뤄드렸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속회와 속돈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